나오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꿈꾸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교실이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임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열리게 하시고 세워서 2024년도에 아버지 식어지는 심령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4장을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5절부터 8절만 읽고 오늘 말씀 따라가도록 하죠. 5절부터 8절 신명기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의 설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말씀을 모세가 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세가 마치 손자들에게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전달하나. 이스라엘아. 1절에 먼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활자로 보지만 이 모세의 모든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라고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지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한 사람처럼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디비주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름이 더 간곡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전해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3장은 읽지 않았지만 3장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보산, 비스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모세에게는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도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죠? 이제 내가 말씀으로만 이들에게 공급해야 되고 말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지금 마지막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지도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지만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 라는 걸 가르쳐주면 더 감사한 게 뭐예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보게 해주셨다는 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의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오늘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당부하는 마음이 1절에 바로 이스라엘아, 용이라, 문선아, 리차드, 호중아 이렇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광야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를 준행하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이 규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종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기준에 따라 형벌과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행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예를 들어서 유교범을 먹지 말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켜야 돼. 또 법도는 뭡니까? 법도 미시파트 즉 하나님의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예법이나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이 백성의 도덕 원칙으로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이 규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모세오경 같은 특별 명령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라라는 것은 꼭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오늘 법도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은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이런 법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 규례가 되기도 하고 법도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만 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첫째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 읽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치를 다 받아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읽죠. 핵심장도 있고. 근데 이것을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거를 준행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듣기는 들었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드라마 보느라 시간 다 보내고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다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왜? 여기에 모든 복의 근원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듣는 것만큼이나 말씀을 더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 돌아보고 여러분 성경을 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습관화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 구절이, 한 말씀, 한 센텐스라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날이 하나님과 함께 힘을 갖고 나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이 내용을 준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라는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이 방점이 찍힌데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려고 막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너희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성과 지식, 상황과 환경,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감히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가감하거나 편집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돕기에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부올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남성 백성들도 막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저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인 두고두고 상기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백날 잘해라 얘기한다고 그 자녀가 잘하나요?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참.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감고 머리에다 두르고 그 통곡의 벽에서 보셨죠? 왜? 인간은 조금만 돌았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때 품에다 품고 잔대잖아요. 그 뭐 품고 잔다 그래서 애워지는 거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해주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간절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니까 죄 가운데 다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내가 끝까지 인내해주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갈 때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대하지 마십시오. 가감하거나 빼거나 빼지도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제가 이전에 청년 때는 성가대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성가를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면 당구장에 갑니다. 당구장에 갈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집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가는 게 이상하게 좀 껄끄럽더라고요. 뭐 당구 치는 게 나쁜 겁니까? 근데 이전에 당구장 가면 한국 갔잖아요. 담배 피고 짜장면 시켜 먹고 뭐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뭐. 이 성경책은 못 가요. 저기 교회 깊숙한 곳에 제 성경책 숨겨놓고 친구들하고 당구장 갔다가 와가지고 당구장 안 갔다 온 척하고 이 성경책을 싹 꺼내갖고 집으로 가져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어디 있나요? 아니면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나요? 오늘 당장 꺼내서 먼지를 잘 닦고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도와 규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야. 세상은 계속 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야?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매일 기도합니다. 매년 연초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뭐 슬로건도 걸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규례를 그들이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인 백성이로다. 아 정말 저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전에 초대교회 때 저들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시내산 언약 사건을 다시 회고하게 하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이 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호렙으로만 되어 있어요. 즉 영어 성경 NIV에도 이를 호렙으로만 번역합니다. 호렙은 시내산에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대신하는 말로 호렙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언약과 함께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내용과 이유로 이 가나안에서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로운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언약이나 모세가 이야기하는 율례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걸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벌써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갈 때 세상이 이 모양이야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이 모양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아 라는 이 부름 앞에 오늘 우리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것이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 2세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부름으로 전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하루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